지난 3월 18일에 인천 한 주택에서 40대 남편과 그리고 아내와 3명의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부인과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빚을 갚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내분은 간호사였는데 자녀들이 셋이 되니까 이 자녀들을 좀 집에서 돌봐야겠다 하고서는 간호사 일을 그만두면서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좀 더 이겨볼까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결국 실패하게 되고 빚이 수억 원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는 또 갑자기 많이 올라가게 됐고 갚아야 할 돈들이 더 많아지면서 집을 이제는 내놨는데 집을 내놔도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동네 분들이 평소에 이분들과 관계가 좋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부부관계도 좋고 성격들도 참 좋으셨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느낌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이었고 또 성격도 좋았던 부부가 어쩌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런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선택을 한 이 부부도 자기들이 살면서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또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고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뼈가 심이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이 많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말씀이고 또 말씀 2절 보면 뼈가 아주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뼈가 아주 말랐다는 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뼈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뼈들의 의미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을 거다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뼈가 마른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어도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없어져 버린 자기들의 삶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공격을 받고 나라는 망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리고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뼈가 마르는 것 같고 소망은 사라져 버리고 멸절된 마음의 상태를 가졌더라는 거예요. 저희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강제징용을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소름 끼치고 그리고 피가 막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에 패하고 끌려온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이 억울한 일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의 이 억울한 소리를 들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 이방 사람들의 음식을 먹으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와서는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하게 하느냐고 그들이 절대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그들에게 억지로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이 포로가 회복될 것이고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70년 후에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계속 되는지,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함께 계시지도 않은 것 같을 때에 백성들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마른 뼈처럼 마르고 삶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도 믿음도 마른 뼈처럼 모두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이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가족 모임 우리 리더분들과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나누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살면서 뼈가 마른 것 같은 경험들을 하신 적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사시면서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으셨습니까? 리더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가 엄마가 뼈가 마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아파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이 뼈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암이라는 진단을 병원에서 받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수술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정기 검사예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으러 가면 검사를 하고 와서는 한 주 지난 후에 결과를 보러 가는데 다시 재발이 혹시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이 드는지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5년 안에 몇 번을 가서 받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합격의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고, 또 그들이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살아갈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의 어려운 현실도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집값이 오르고, 그리고 이 오른 집을 사지 못할까 봐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집을 샀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는 이자 갚을 돈이 너무도 벅차서 다시 집을 내놓았더니 처음 샀을 때보다 집값 내려가 있고, 이자는 갚을 길이 없고, 집을 내놔도 팔리지는 않고, 집 때문에 뼈가 말라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지 목사님, 어떻게 어쩌면 그렇게 월세 내는 날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교회 예산은 부족한데 월세를 내야 하는 다른 날짜는 너무 빨리 돌아와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좀 갖다 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실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끝낼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기도가 말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도를 하자고 해도 기도하려고 모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이 말랐어요.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그 유명하던 목사님 교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마름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메말라 있는 거죠. 예배도 말라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말라 있고, 예배의 감격도 말라 있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신앙들이 모두 다 뭐예요? 말라버려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교회들은 점점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교회는 점점 빈 교회가 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지만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오늘 말씀에 보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죽은 지 오래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답의 뜻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한다면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멸절되었다, 우리는 이제 끝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살 수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은 뼈들을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죽은 자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리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능히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죽은 자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뼈들에게 대언할 때에 그 환상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뼈와 뼈들이 모아졌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그 힘줄 위에 살이 입혀져 가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됐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과 영적 생명을 가진 군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래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냥 살아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강력한 군사로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회복시키셨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떠지면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고 본인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눈이 떠지고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무리 마른 뼈가 됐고 아무리 너희의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오늘 너희의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제가 웬만한 목사들하고 붙어서는요 지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수십 번을 읽어도. 그러나 한 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오늘 에스겔이 뼈들에게 대언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생기가 불어와 그 뼈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른 뼈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예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겨 쌓였는데 안 쌓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꾸로팀을 당하였는데도 나는 거꾸로팀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마른 뼈가 살아난 이유는 그 다음 한 가지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필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대언하도록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낙심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역사하고 너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 생활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나올 수 없었던 그 땅에서 70년이 되었을 때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위급한 가운데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우리 오빠가 죽을 병이 걸렸어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빨리 가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3일이 되어서야, 나사로의 시신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는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죽은 자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은 자 같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깨져버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얽혀져 있는 인생들의 문제 가운데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안타깝게도 임금과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순신 장군을 모략하고 위험한 사람으로 몰아서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가두게 됩니다. 바다에서 승리를 했던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일본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고 나라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임금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순신 장군을 다시금 전쟁터로 내보내게 되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요, 세상에 승리를 거두었던 거북선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함께 했던 군사들도 다 죽고, 남아있는 배는 12척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싸움을 싸우려는 이순신 장군에게 임금이 서찰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 수군이 너무 약하니, 바다에서 싸우기에 우리가 너무 열악하니 바다에서 싸우지 말고 육지로 올라와서 육군과 함께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이순신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12척의 배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척의 배로 싸웠죠.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여러분 12척의 배로 몇 척을 이긴 줄 아십니까? 133척을 이겼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 망한 것 같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표적 아니면 믿지 않는 거예요. 표적이 곧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유대인은 이렇고 헬라인은 그들이 가진 철학과 지식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생각하고 헬라인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이 뜻이, 이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식이 중요하고 표적이 중요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리석은 것으로 그들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에 소망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